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또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을 인해서 어떤 고난이 가정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할 때에 가정에 몰아닥치는 그 폭풍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과 다르면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예스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노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예스나 노나 웨이시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충성스럽지 못한 변덕쟁이 자녀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못난 자식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갈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불화가 하갈과 사라의 분쟁이 되었고 이 일로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라가 애굽에서 몸종을 데려온 것, 애굽 여인 하갈을 몸종으로 데려온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종이 합법적으로 주인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갈이 받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축복을 받았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크면은 그 축복이 크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은 액면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복을 즐기느냐,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다가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인의 권위 아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적장자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적자이든 서자이든 상관없이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얄밉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얄미운 마음이 일어났고 이삭을 희롱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본 사라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광경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다 못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서자일지라도 이스마엘도 분명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가정의 분쟁이 계속되니 어떤 조치를 취하긴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설득이나 훈계로 이스마엘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일로 깊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쟁의 해결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두 모자가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긴가민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언제나 일정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그날을 기다리는 25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후사가 될 것인가? 이제 또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꾸 엇갈렸습니다. 종인가? 이스마엘인가? 하나님은 정말 주실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엇갈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삭에 대한 이삭의 출생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삭이 너의 후사이다.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에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이 14살 사춘기에 이제 막 태어난 이삭입니다. 이삭이 돌이 지나서 뒤뚱뒤뚱 걸어다닐 때에 이스마엘은 벌써 15살.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이고 없으면 더 좋은 동생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삭은 동정표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이삭이 울면은 이스마엘이 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언제나 약한 자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못된 아이였고 자신과 이삭의 신분 차이 때문에 남모르게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가정에 끊임없이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적 약자인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 사라는 이스마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아니면 그것이 모함이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은 떠나야 될 사람, 이삭은 남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는 떠날 자와 남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떠나는 자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이고 남는 자도 그렇게 떠나는 자를 향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오랫동안 수족처럼 부렸던 몸종이었고 자기가 결정해서 남편의 품에 안겨줬던 하갈이었지만은 하갈이 임신한 후에
교만하게 행했던 일들, 또 아들을 얻고 주인을 멸시했던 일들, 아들이 없음으로 고통했던 세월들을 생각하면은 사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원론적인 말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정에 이끌려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씨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기 아들로 사랑받으며 자라왔던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이 모자를 쫓아내겠는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해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상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정에 더 이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실패했던 수많은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들의 처우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약속으로 준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내 아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았습니다. 하갈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은 25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행입니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결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절 14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대로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하셨을 때에 그는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떠나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정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정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사람이 어찌 그러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15년을 키운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떠나보내는 것인 줄 알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했습니다. 야박하다, 인정머리 없다, 독하다, 살 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내보내다니 너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무작정 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봄에 신자삼 목사님 부부가 저희 고향 옆 동네로 이사를 와서 사랑성서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풍성서침례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기고 4km 떨어진 곳에 논을 빌려서 군용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저의 홈처치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목사님께 굉장히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간첩이라고 신고해서 김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매일 놀고 먹는데 어디서 뭐가 나서 저렇게 먹고 다니고 늘 양복을 입고 다니는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첩이 아닌가 하고 신고를 하기도 했었죠. 고개를 들고 걸어가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다 그렇게 쑥덕거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랬더니 땅에 뭐가 떨어졌나 주술 게 없나 하고 땅만 보고 다닌다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이 천막에 돌을 던져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목사님을 핍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외쳤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 가방 하나 성경 찬송 들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지금도 나는 가방 하나 성경 찬송 만들면은 어디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연구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가방 한 개 만들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단, 이 결단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고 그곳에서 내가 구원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목청을 높여서 불렀던 찬송가가 십자가와 보혈에 관한 찬송이었고 특히나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찬송을 참 많이도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실상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잘 안 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오리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고생 중에 교회를 개척했던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울컥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서 단호한 결단이 아니면은 결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품었던 여인이었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왜 떠나보내는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감정보다 세상의 도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결단하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마엘에게 주신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라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주인을 거역하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살 길이 막막했을 때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소리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들나귀같이 되어서 거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들나귀같이 되어서 거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했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를 살리겠다, 너에게 삶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제 그가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라나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이삭을 축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삭을 통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고 12방백을 주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축복을 들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으로 이스마엘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러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로 쫓겨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니 아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언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고 사라의 몸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한 그 순간에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고 비록 서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교만과 방종으로 세월을 보내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하갈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처럼 우리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들려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각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약속하신 축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각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축복에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각각 내게 주실 축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 나의 헌신에 합당한 모습과 분량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했을지라도 다시 무릎을 굽히고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